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1장 다 봐야 되는데 몇 절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자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니엘서 1장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전쟁 포로였습니다.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꿈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고 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국이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낯선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네 청소년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고쳐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나냐를 사드락이라,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이름까지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20절에 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수나 술객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왕의 자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 안에서 가장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나라 일을 의논하는 자문들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이
자문을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많은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까지도 잃어버린 불행한 이런 내 청소년이 지금 그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왕의 자문들보다도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에서 유명한 왕의 자문단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은 저들의 지식이나 총명이 10배나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학문과 재주도 명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유명한 박수나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월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10배나 더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상상이 안 될 만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왕의 자문들보다 술객들보다 거기 10배나 더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장사를 해도 10배나 더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평안도 10배나 더 누리시고 건강도 10배나 더 하시는 더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본문에 소개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참으로 불행한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먼 이국 땅에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거기 술객이나 박수나 그 왕의 자문들보다도 10배나 더한 복을 10배나 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10배나 더한 복을 주셨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오늘 왜 10배나 더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하고는 이 설교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평안도 10배나 더 누리고 건강도 10배나 더 건강하고 예, 하는 일도 무엇을 해도 10배나 더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10배나 더한 복을 주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에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8절에서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하고, 자기를 지켰다 그 말이야.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정절을 지키는 사람,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변심하지 않는 사람, 자기 본분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결심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을 절대로 지키기로 작정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졌는데, 그 신앙을,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보상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한 가지였다, 한 가지. 제가요, 목회 한 20년 했습니다. 목회 20여 년 했고, 또 특수 전도 사역을 이제 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4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한 가지만 고치면 복 받게 생겼는데, 10배나 더한 복을 받게 생겼는데 그걸 안 고쳐.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술, 내가 그만큼 강조했어요. 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술 먹지 마세요. 병원 가서 실컷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한 2개월, 3개월 버텨.
그럼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 있는데 내가 술 먹었죠? 안 먹어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그거 술 하나 먹고 나가지고.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귀가 시켜서 마귀에게 끌려서 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못 끊어. 담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지금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왕이 내린 진수성찬이에요. 왕이 내린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음식들이에요. 포도주, 술이에요. 그거 마셔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그걸 하면 자기를 더럽히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로 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걸로 봤다고 말입니다. 그거 한 가지 안 고치는 거예요. 그것만 고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못 끊고 있는 거 한 가지가 뭔가? 아이, 저는 뭐 술도 안 먹고 뭐 저는 게임도 않고 뭐 저는 담배도 안 피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는데 마귀가 갖다 주는 염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다 뺏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나 평안이나 기쁨이나 다 뺏기고 그렇게 사는데 그거 한 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나를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끝났지. 자식 문제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가지고 무슨 기도가 나와? 그러면 그 인생 맡겨! 제 인생 제가 살아가는 거지. 언제까지 부모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기도했으면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10배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뺏기고 있다고 말이야.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악한 세력들은 그거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메도데이아.
기술자라고 말이야. 전문가라고 말이야. 얘는 요것만 갖다 놓으면 꼼짝 못해. 얘는 이것만 갖다 주면 무너져. 그거 다 알고 기술자가 농만 부려.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으면 신앙생활, 여러분이 영혼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어. 그거에서 더 이상, 그런데 거기서 끝나라고 그렇게 했냐고 말이야. 거기서 끝나라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가 있어요. 화내는 게 아니라 역정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딱 올랐는데 목사님들 카톡이 올랐는데 그 카톡에 정치의 문제 어떤 사람이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딱 올랐어요. 목사가 그 정치에 지금 그 사람 그게 만나보나 마나 그 사람 뻔해요. 그 목사 뻔해요. 아니 정치하는 거 정치인들한테 맡겨. 전문가들한테. 목사는 정치의 전문가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내가 설교에 이런 시사회견에 이런 거 앉는 목사인데 이번에 몇십만 호 주택건설 그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면서 그랬어요. 역시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사람 또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지금 이제 경제가 막 침체됐죠. 모두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침체된 지금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이라도 옮겨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금 수십만 호 주택 건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집값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인력이 돌아가야 되고 물자가 돌아가야 되고 각 곳에 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걸리면 죽어요. 피가 제대로 안 통해가지고. 그런데 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해. 돌기 시작해. 만약에 경제 활성화 안 되면 진짜 산이라도 옮겨야 돼. 산이라도. 큰 산이라도 옮겨가지고 바다로 옮겨야 돼. 그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해야 돼. 그냥 경제가 꽉 막혀가지고 나라가 숨통
숨막혀 죽을 정도로 놔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가만 놔두면 악은 묘하게 다 드러나. 아니, 역사를 보잖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잖아. 나쁜 놈들, 그거 하다가 드러나서 자멸하고 하잖아. 왜 거기에 관심이,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단 마귀에게 굴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지. 한 가지. 금년에 어떻게 자고? 한 가지. 이 목사님. 한 가지, 알았죠? 아멘. 그거 한 가지. 아멘. 각오를 가질 뿐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백화점왕 누구예요? 록펠러? 네. 이런 분들은 백화점을 지금 40개 이상 가지고 있고, 저도 미국 가서 봤지만 진짜 록펠러가 어머니 기념 교단 그 강변 리버사이드 초치 그 강변교회도 제가 들려보고 했는데, 그분은요 교회에 가서 어렸을 때 11조 설교를 들었어. 11조 설교. 그 11조 설교를 듣고 11조를 일부러서 10cm 떼가지고 일부러서 들이면서 하기를, 그때 그 각오를 가졌어요. 그분이. 내가 11조를 철저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리라. 그때 결심해가지고 11조를 시작한 11조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 몇 명이래.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일을 가지고 11조 냈던 어린 소년이 하나 딱 링컨 같은 사람은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나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진짜 집무실에도, 대통령 집무실에도 기도실을 만들어 놓은 분이에요. 그 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도를, 어떤 사람의 기도를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한 번 가진 각오. 대통령이 되어서도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을 따로 해놓고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부터 했다 이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 절대 각오를 가지게, 절대로 거짓말을 않겠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겠다. 그거 알아가지고 대통령 초대 대통령. 포도 자동차 왕 여러분 아죠? 뭐 강철랑 카네기 알죠? 이 사람들이요 일을 시작하면서 다 망해가지고 그 하던 사람이 하면 다 망하고 하던 그 강철 공장을요 도저히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 하나님하고 동업할 거야. 하나님과 동업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수입이 떨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동업한다 했으니 하나님께 수입을 나눈 거예요. 그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왕이 된 거예요. 강철 왕이 된 거예요. 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은 본보기 사람들을 얘기한다 하라면 많아요. 뜻을 정하고 가세요. 오늘 못된 버릇 내가 뭐 때문에 제일 힘든가? 무엇이 내 마음을 많이 흔들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오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정하세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과 약속해야 돼.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친구를 하나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선물, 지혜를 주셨습니다. 명철을 주셨습니다. 바벨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못된 버릇 하나 못 고치고 아니 그 술 안 먹으면 좀 죽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만큼에도 이제 또 술 와서 또 화난다고 술 마시고 뭐 어쩌고 술 마시고 또 병원으로 끌려가. 그거 하나 못 끊으면서 하나님이 쓰라는 술 하나 못 끊으면서 무슨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술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고 마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 사탄이 주는 이거는 하면 나를 더럽히는 거라고. 기도를 못 지킨 거야. 경조를 못 지킨 거야. 신앙의 경조, 신앙의 기도를 못 지킨 거야. 하나님을 배약한 거야. 하나님을 배신한 거야. 그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절개를 지킨 사람을 열려라고 해서 칭송합니다.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죽음을 불사하고 충조를 지킨 사람을 보고 충신이라고 높이 섭니다. 세상 일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킨 사람을 이렇게 높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킨 힐령한 자손들을 귀중히 보시고 높이 인정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술이나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워하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건지 알죠? 알겠죠,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것이 왜 자기를 더럽히는 건지. 인천에 간질 때문에 기도받고 간 애가 2번, 3번인가 왔어. 왜? 올 때마다 내가 단속한 거예요. 게임하지 말라고. 너 또 게임했구나. 할 말이 없지. 웬만하면 너 같으면 요즘에서 게임하는 애들이 어디가 있대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네가 게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가서 게임 안 하니까 이제 아픈 소리 않잖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게임에서 뭐 간질이 일어났냐고? 요즘 간질이라고 않고 뇌전증이라고 그래. 뇌전증. 뇌에 전기가 순간적으로 끊어져. 이렇게 온몸 전기가 잘 통화해야 되는데. 그러니 목사님, 묶이는 목사 아니야? 무식한 목사 아니야? 그렇게 이제 정신 한 번에서 안 돼, 2번에 3번째까지 온 거예요. 이놈이, 나 이제 인마 늙었어. 나 80이야 인마 나이가. 아니, 60대 초반이요. 저기 장사하는 데 가면, 장사하는 데 가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 사람이 나보고 반말한다니까. 아니 그거 5만 원만 내. 그거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내 자식 같은 놈이 내 속으로, 야 인마 너희들이 보기에 내 60대로 보이지? 근데 야 나 80에 인마 너 항상 너 내가 여기 살아서 기도해 줄 줄 아냐? 정신 바짝 차려 인마. 이제 작년 여름인가 언제 한번 왔다 가고 이제 종이 잘 지낸다 그러고 뭐 학교 회장도 오고 뭐 굉장히 아주 성장했어. 애가.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는 만큼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령한 자손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무리, 다시 말하면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오염된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십자나다한 복을 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에 오염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구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세상의 멸망의 자식들처럼 가인의 후예들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라가 망한 망국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잃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실천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마음을 정한 대로 각오와 결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겼습니다.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내리는 그런 고기나 술을 안 먹겠다. 그리고 채식만 하겠다. 그 요청을 들은 환관장이 참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왕이 지정한 것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제대로 먹지 않은 너희가 초췌할까 걱정이 된다는 것이고 왕에게 내가 이제 혼인할까 봐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시험해보고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보아가지고 보이는 대로 나의 제안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제안은 과학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뭐 시험해보고 그 결과 보고 해가자는 것은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그 결과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채식을 했더니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생리적인 이유보다는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당시 시대에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술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술 먹고 성전에 들어가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나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뭐 우상 따위가 뭐냐, 뭐 원래 우상이란 아무 능력도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만든 하나의 물체일 뿐이라고 해서 무시해 버리기는 합니다만은 이 다니엘 당시에는 율법 시대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깨끗이 지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되고 심지어 만지는 것까지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뭐 사람 죽은 사체라든지 동물 죽은 사체 같은 걸 내가 잘 부시 중에 만졌다 그랬을 때에는 정결한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니엘이 이 술을 안 먹고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처지였습니다. 그 세 친구도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처지를 핑계 삼아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그 삶을 변절시킵니다. 술 마시는 사람과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같이 담배 피고 거짓말하는 자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세상을 뭐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뭐 한 잔 정도 먹는 거 하잖아. 응? 합리화해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싫어하셔요.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와나메카 그분 같은 경우는 농림부 장관, 농수산부 장관 임명하라고 오라 했는데 그 시골에서 주일 지키면서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그런데 나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주일을 못 지키는 농수산부 장관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회식 자리에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참석하면, 이게 이 사람 저 사람이, 김씨 한 잔, 기독교인이라 안 먹어요. 아니, 다 먹던데 뭘. 이 사람이 저 사람이 한 잔만 먹으라, 한 잔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앞에서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욕이에요. 저 예수 믿는 놈이 술 먹는다고. 저 앞에서는 뭐 괜찮다고 해요. 술 한 잔 정도에 어떠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주일 지킬 가고 주일은 죽어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주일날 출근을 하는데 안 가면, 출근하면 주수당, 특근수당, 월차수당, 수당이 3가지가 빠져요. 수당이. 그러니까 봉급, 월급 봉투 보면은, 내가 참 별거 다 했건만 퇴직해가지고 직장생활도 다 해봤으니까. 근데 이 3가지 수당이 빠지면요, 월급 봉투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과장이 김씨, 아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날 출근 도장만 찍고 가. 퇴근 도장 내가 찍어줄 때. 안타까우니까. 매주 보면 그 과에서 검사과에서 최고로 봉급 다른 사람 반절
조금 반절보다 조금 많어. 그 안타까우니까 일은 충실하게 잘하고 일 열심히 잘하고 앞으로 전망 있는 회사원인데 놓치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주일날 그러면 와서 출근해가지고 여기서 출근했다가 거기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목회할 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요,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여름 캠프, 학생 수련회 이런 거 참석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이제 휴가를 그 기간에 내잖아요. 휴가를. 그 기간에 내면 만약에 휴가를 안 내주면요, 반년에 직장에서 안 내주면 내가 사표 내라겠어요. 하나 더 좋은 직장 주신다고. 그런데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요즘은 주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고, 뭐,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두 번 사표 내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직장을 못 구한다든지 직장에 더 나쁜 직장 구했다면 아마 목사한테 대목을 하겠을 거예요. 교사가 40여 명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몇 명씩 보면은 목사님 저 이번에 휴가가 안 된다 해서요. 사표 내고 나왔어요. 또 오라고 하는 데도 있고, 제발 와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시고 10배나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위해 위험을 쓰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적이든 그가 받은 손해와 그 위험을 충분히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생의 나라에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0배나 더 갚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준비한 거 다 못해도 그래서 사사로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어요. 우리는 현재 천국을 목적지로 하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아버지 집은 천국입니다. 여기 지금 나그네 길을 걷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경부가 아니에요. 금방 왔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가 더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공승모제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자기들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의 영향권 아래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영적 싸움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세,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따른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은 이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너무도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여기에서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 그거 뭐라고, 그 술, 내가요, 몇 년 쫓아다니다가 처음에는요, 기도받고 병 다 났으니까요, 한 3년 동안 술 안 마시고 건강해져가지고, 좀 빈털털이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 이 살 터전 생기고 다 하더라고요. 한 3년 잘 살던 사람이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해주고 술 끊게 하고 딱 오르니까 몇 개월 안 가, 이제 6개월인가 9개월밖에 못 가. 그 다음에는 이제 3개월 가. 언제까지 술 하나 못 끊으면 죽어야지. 믿음으로 살려면 악한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를 파면시키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뺏어가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기에 설교가 좀 과격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제 의도는 10배나 더한 복을 받자는, 10배나 더한 복을 받자는,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더한 평안들이고, 10배나 더한 건강, 돈이 많고 좋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누릴 거 다 뺏겨가면서 제가 목회 그만두고 그 원대한, 나름대로는 원대한 꿈이죠. 뭐 가든 조치라든가 큰 교회 목사라든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는지 몰라. 사는 게 내 집이다. 그래서 집 살라고 않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니
내 집에 사는 게 내 집이지. 남의 집이, 남의 집 세를 내고 살던 내가 사는 게 내 집이지, 뭐. 꼭 집 사야 돼?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야 돼. 뭐 욕심 부려. 현재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 욕심하면 이게 그렇게 편할 수 없어. 내 눈에는 참 많이 보였거든요. 내 눈에는. 그 수지에 있을 때, 우리 퇴원해 보고, 그 집 팔고, 거기 3층집인가 4층집인가 살아야 했어. 거기 새 안고 사면, 사고 남어. 거기 새를 안고 사면. 그게 3억 8천인가 4층집인가? 3억 8천에 팔렸어. 그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몇 번 나와서 이제 기도받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무슨 병이지? 이거 떠는 거. 가다가 쓰고 그러면. 네? 네, 파킨슨스. 파킨슨스 병. 네, 이제, 그거 낫지. 그 분통 많이 터뜨려가지고 그거 온 거예요. 파킨슨스 병이. 근데, 4억 8천에, 4억에 내놨는데, 4억이면 판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복덕방에서 왔는데 보니까 3억 8천에 계약한다고 하더라고. 3억 8천. 조금 있으니까 뭐, 몇 개월 가지도 안 했어. 그랬는데 뭐 7억, 8억, 11억 올라가는 거 보고, 예. 눈은 보여. 그거 사면 돈 내려고. 근데 욕심 안 부리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어. 여러분들이 불신자보다 10배나 더한 건강, 10배나 더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한대한,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평안,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 주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실 수 없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봤는, 목회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쭉 봐왔는데, 하나님 앞에 절대, 변함없이 주일 안 빠지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주일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높이 사신다고. 금년에 뭔가 하나 청산하시고 10배나 더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청소년들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다고는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함이 없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우리 다니엘은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친구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만, 여기 오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새로운 힘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새로운 각오도 주시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